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이고 성경 66권 가운데 책 한 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여느 다른 이야기, 소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 아시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 구성 요소가 이 마가복음 안에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이 소설 구성 요소로 치면은 발단과 전개의 어느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소설이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니 시리즈 1회, 2회가 되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나오죠? 인물들이 이렇게 막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하고 하면서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지고, 그 주인공이랑 어떤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랑 대결 구도가, 적대 관계가 되는지 이게 살짝 보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어떤 갈등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살짝 비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쫓는 장면만 이렇게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해서 쫓아내는 장면이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힘있는 기독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런 능력 가지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장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22절과 2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권세로 번역이 되었고, 개역 개정에는 권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둘 다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둘 다 권위라고 번역이 돼도 상관없고 권세라고 번역이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취하면 되는데, 권위, 권세,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권위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집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건 가르침이 대단하다, 깊이가 있다, 새롭다. 그래서 권위, 권세 어떤 게 어울려요? 이 맥락에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만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귀신한테 명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를 좀 겪었다 이거죠. 권위가 사실은 더 어울리는데, 이것만 보면 제가 좀 당황했어요. 권위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권위라는 말은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지역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권세에 비해서. 예수라는 한 개인이 가지는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가 가진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아니면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예수가 가진 개인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보다 더 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걸 바라보기를 원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예수의 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배후의
뭐가 있는지 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라는 말보다는 권세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케 하는 힘 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힘을 말하고요. 세력은 그 힘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력, 권세라는 말은 권위라는 말보다 보다 정치적이고 보다 통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말일 것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다시 역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면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러분 성경으로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을 보고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우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말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전혀 권위가 없었어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진부하고 식상하고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의 예배 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해석을 감히 하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 해석을 그러니까 남의 해석을 전하는 자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권위가 없어 보이긴 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그런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들의 해석에 그들의 가르침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권위랑 다른 권세예요. 아까 전에 말했죠.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드러낸 권세가 어떤 권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것이라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서기관들도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일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일과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란 일을 마침이라는 말로 23절에 마침으로 이어지죠. 이거는 좀 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곧 그리고 바로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음으로써 이 두 일이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진 하나의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런 해석을 내리는 그런 가르침을 했었던 그 배후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서기관들의 권세는 무엇이며 서기관들의 그 세력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의 권세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23절부터 나오는 더러운 귀신과 관련이 있어요. 자, 23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난입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때 이 있어에 해당하는 그 헬라의 시제를 살펴보면은 과거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건 혹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이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안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좀 이제는 고전이죠. 여고괴담 원 기억하시나요? 그 최강희가 했었죠. 드러나지 않고 몇 년을 계속해서 그 학교를 다녔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 있으면서 자기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어떤 세력이 다가오자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세력을 드러낸 거라고요. 그 말은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동안 회당에 있으면서 그가 잠잠히 조용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기 전까지 회당에서 있었던 모든 성경에서 그가 괜찮은, 동의해도 괜찮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귀신이 그래서 나도 동의한다, 그 가르침 나도 인정한다 라는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였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서기관들의 세력과 다른 예수의 가르침이 드러난 그 세력이 드러나자 그가 견디지 못하고 24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말을 외치는 자는 더러운 귀신.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나뉘죠. 당연히 상관이 없는 자이겠죠. 그러면서 이 말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그가 그동안 이 더러운 귀신이 회당 안에서 잠잠하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동조했던 그 세력 역시 자기와 다르지 않게 더러운 자, 자기와 상관 있는 세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놀랍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자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서기관들이 그들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놀랍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면 더 놀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둘 다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서기관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이 자기와 같은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그들이 속해 있는 유대라는 사회에, 유대라는 나라에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왜 저러고 사나? 쟤는 왜 저러고 이 회당에 오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율법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그들을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죠. 너 그러지 말아라. 너 안 나오는 것이 낫겠다. 그들은 판단하는 데 능해요. 율법을 잘하니까, 법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죄하는 데 능해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차별하는 데 능해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하는 일은 놀랍게도 누가 하는 일이랑 똑같죠? 사탄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이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이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사탄은 그의 첫 번째, 성경에 밝히는 그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게 뭐예요? 제 일했어요. 죽여주세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욥기에서도 나오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이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 참소하는 것, 정죄하는 것,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대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 이 용서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들은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용서받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죄를 지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벌, 어떤 보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열심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상을 받는,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렇지 못한 자들, 그들과 같지 않은 자들이 벌 받는 것이겠죠. 죄인들이 죽는 것이겠죠. 병들어 죽거나 뭐 어떻게든 죽는 것이겠죠. 그걸 바라는 마음이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고요? 그들은 사탄과 더러운 귀신과 같은 권세를, 같은 세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당연히 생명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생명을 낳는 가르침이죠. 그동안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죽이는 가르침이었다고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같은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생명을 낳는 가르침이며 생명으로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어디까지 용서하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를 조롱하는 이방 병사들에게조차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신 분이라고요. 거기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목적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기다리시죠.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서기관들이 가진 권세와 다른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러니 앞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대적할 것은 불보듯 뻔하죠. 24절에서 귀신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는 말은 귀신이 외친 외침일 뿐 아니라 서기관들이 느낀 위협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지위, 그들이 가진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오히려 예수를 멸하려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게 복선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신정적으로는 예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싶죠.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능하고, 남도 아니죠, 내 식구죠, 정죄하는 데 능하고, 판단하는 데 능하고, 차별하는 데 능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세력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저 돌이키시면 됩니다. 돌이키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됩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돌이켜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야 사랑이 있고, 그렇게 돌이켜야 용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적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만드는지 잘 아시죠? 많이 겪으셨죠? 부부싸움하면서, 자식들 혼내면서, 부모에게 대항하면서 충분히 겪었죠. 졸업하세요. 돌이키세요. 나는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드러내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만드는 길로, 생명을 만드는 일로, 용서하는 것으로. 매 순간 우리에겐 그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선택을 하는데 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편만해졌다고 선언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걸 증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속한, 예수님의 세력에 있는 예수님의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